주요 성령 축제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또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레위기 본문 구약의 제사에 관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요새는 제사 드리면서 예배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또 예배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깊이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는 귀한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7장 말씀 보시면 화목제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잔치 제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그냥 몽땅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의 일부 하나님께 받으시고 나머지 대부분의 예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잔치 제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가 하면 감사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것을 성취하게 하신 것에 또 감사하는 마음에 드렸고요. 때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는 표시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제물로 뭘 드렸는가 하면 소를 한 마리 드렸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소 한 마리를 드릴 수 있는 재력과 여건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받겠다 하시면서 이제 이 예물, 재물을 가지고 너의 이웃들을 사랑할 차례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소 한 마리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소 한 마리는 한 1,300근, 1,500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처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뜬합니다. 600g쯤이야 뭐 한 3인분 먹으면 되죠. 그렇게 먹는다고 해도 1,300명이 먹어야 되는 양입니다. 이걸 어느 기한 안에 먹습니까? 이틀 안에 다 먹어야 해요. 3일이 넘어갔을 때 그것을 그때 먹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증하다의 원어를 보면 파울이라고 해서 썩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냉장이나 냉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뭘 해도 이 예물이 3일을 지나면 위생학적으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재물 자체가 썩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것이 욕망이 되어서 나에게만 계속 쌓여 있으면 그것이 내 삶을 썩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에게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작고 베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썩지 않고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소를 잡아서 이제 1,300명, 1,500명을 초대해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모여도 남아요. 당시의 인구 밀도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테니까 온 동네가 다 모여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초대를 해야겠지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잊어버렸던 이웃들이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초대를 하려고 보니까 저 사거리에 구석집에 사는 애기 엄마가 요새 안 보였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초대해서 먹이라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내 안중에 없던 이웃들의 사정과 형편과 또 잊고 살았던, 때로는 내 삶에서 소외되었던, 제외되었던 사람들이 내 눈에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소 한 마리를 다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미운 사람도 불러야 됩니다.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았던 사람도 불러야 합니다. 지금도 소고기가 귀한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그냥 버리고 말지 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겠지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예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고기 한 근조차 나누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한 미움,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밥 먹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단체로 식사를 할 때 보면요, 테이블에 앉으시는 분들 보면 어느 분이 어느 분과 친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밥 먹을 때까지 불편하게 밥 먹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가면 가장 편안한 사람, 밥 먹으면서 편안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이렇게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의 식탁에 그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밥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한 끼 먹고 헤어져 라고 하는 의미, 그거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그 사람을 초대해서 조금 받아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 또 명령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식탁에는 못 오는 사람 없었잖아요. 세리도 오고 창녀도 오고 죄인도 주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도 주님의 식탁에 아무도 거절당하지 않고 올 수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선생님 뒷담화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수님 리더십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예수님 정말 메시아이신 것 같아? 제자들도 뒤에서 수근수근 했을 겁니다. 뒷담화만 했습니까? 예수님 뒤통수도 쳤잖아요. 뒷담화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같이 밥 먹을 생각이 나셨겠습니까? 제자들을 그 식탁에 초대하면서 예쁘셨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다니는 거 다 아는데, 나를 팔아넘길 것도 알고 또 곧 나를 모두 떠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주님의 식탁에 아무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하셨고 먹이셨고 심지어 발까지 닦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또 밥상을 차리시는 모습이 나오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아침밥을 지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4절 말씀 보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몇 번째 나타나신 거라고 써 있습니까? 3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이미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셨고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2번이나 나타났는데 베드로는 그냥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말하는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 기가 막히지 않으셨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가르쳤고 내가 그렇게 함께했던 제자들이 내가 부활했음에도 자기 일상으로 떠나버리는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자들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2번만 만났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계를 위하여서 일상으로 일터로 나가서 마치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꼭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들이 일하는 일터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기가 막혀서 그냥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또 역사를 보여주세요.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153마리나. 그제서야 베드로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가잖아요. 배에서 뛰어내려서 수영하면 보통은 어떻게 하죠? 옷을 벗고 가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겉옷을 걸치고 갑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거기에 계실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자신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었는데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옷깃을 여미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여기 계셨군요. 그저 예배당에서 공예배 드릴 때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한복판에, 가정 한복판에, 나의 삶 한복판에 주님이 계셨군요. 내 민낯, 내 벌거벗은 그 모습을 서둘러 감추고 그곳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차리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주님 묻지 않으세요. 왜 그랬냐고. 우리 주님 훈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이요 기대하지 않으세요. 너 이제는 변해야 하지 않겠니? 그냥 말없이 와서 아침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조건 달지 않으시고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그 식탁에서 내치지 않으시고 그냥 다 와서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조반을 다 먹은 다음에 예수님의 베드로를 부르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남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레위기 말씀과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목양의 차원에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것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식탁에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먹이셨던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면 네 식탁 가운데 그 사람들 받아들여. 그 모든 사람들 너의 식탁 가운데 함께 먹고 또 먹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레위기에서도요, 주님, 제가 주님 너무 사랑해요. 이 예물 받아주세요.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너의 이웃들을 먹여. 함께 먹어 말씀하시죠.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혹시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시죠? 그래서 명절에도 얼굴 못 보고 그냥 각자 밥 먹는 가족들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내 동료, 선후배, 친구, 동역자,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도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순절에 믿음을 버리고 공동체를 배신한 그 성도들을 받아들이는 기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그냥 교회 안 나오고 그만인 게 배신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칫하면 나와 내 자녀가 붙잡혀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문받고 순교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살아보고자 공동체 가운데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날 때 그냥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또 공동체에 관해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들을 또 대야 자신이 살 수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고 순교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자신을 팔고 죽음으로 내몬 그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이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다시금 교회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식탁인 성찬을 함께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들을 다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결단 찬양으로 함께 가져온 찬양은 오래된 복음성가예요. 오늘 나는 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이 찬양을 보면서 좀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가사 끝이 이래요.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런데 이게 정직한 마음 같습니다. 용서하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 한 번 듣고 그게 됐으면 왜 아직 이 상황이고 상태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안 드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 마음부터 시작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제 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때에 주님, 왜 나한테만 용서하라고 하세요?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그렇게가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내 마음이 그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